사랑하는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혹시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청소기를 돌리며 바쁘게 집안일을 하고 계신가요? 제발 지금 하던 일을 모두 멈추시고 잠시만 자리에 앉아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유튜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벼운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생과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는 자식들의 운명이 통째로 달린 아주 중대한 영적 메시지이자 하늘의 경고입니다. 오늘 아침 혹은요, 근래 잠에서 깨어났을 때의 느낌을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번쩍 떴을 때 입안이 메마른 사막처럼 바싹 말라붙어 침조차 삼키기 힘들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혀끝에는 약을 먹은 것처럼 씁쓸하고 떫은 맛이 맴돌고 가슴 한 구석이 커다란 돌덩이를 얹은 듯 꽉 막혀 답답하며 등골을 타고 서늘한 한기가 스쳐 지나가는 그런 불길한 기분을 느끼셨습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도 의사들은 그저 나이가 들어서 지내기 말라. 그렇다. 방이 건조해서 그렇다는 뻔한 대답만 늘어놓을 뿐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영적인 세계를 꿰뚫어 보는 제 눈에는 이것이 결코 단순한 노화 현상이나 육체의 질병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에휴, 우리 보살님들의 지나온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 가슴이 다 미어지고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평생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갓 지은 따뜻한 밥과 맛있는 고기 반찬은 하늘 같은 남편과 금쪽 같은 내 새끼들 입에 먼저 다 넣어주시고 정작 우리 보살님은 춥고 어두운 부엌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식어 빠진 찬밥에 쉰 김치 한 조각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며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내 몸 하나 예쁘게 가꾸고 돌볼 겨를도 없이 오직 가족만을 위해 뼈가 부서져라 헌신하며 그 아까운 청춘을 다 바치셨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궂은 날이면 닳고 다른 무릎, 관절염 때문에 뼈마디가 끊어질 듯 쑤시고 아파서 밤새 끙끙 앓으시면서도 그 알량한 병원비 몇 푼이 아까워 독한 파스 한 장으로 억척같이 버텨온 세월입니다. 그렇게 내 한 몸 온전히 희생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지긋지긋한 집안의 빚을 갚기 위해 동분서주에 왔건만 정작 황혼에 접어든 지금 보살님의 지갑을 열어보면 그 안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텅 빈 지갑과 아직도 다 갚지 못한 대출금, 그리고 서글픈 한숨뿐입니다. 대체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이토록 고단하고 팍팍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캄캄한 밤하늘을 원망하며 남몰래 흘린 눈물이 아마 강을 이루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아침마다 느끼는 그 바싹 마른 입과 지독하게 쓴맛은 바로 보살님들이 평생 속으로만 삼켜온 그 피눈물이 말라붙은 흔적이자 인생의 쓴맛이 육체의 고통으로 발현된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차원, 즉 사주 명리학과 풍수지리의 깊은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훨씬 더 무섭고 엄중한 하늘의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승을 떠돌며 후손들을 애처롭게 지켜보던 조상님들께서 꽉 막혀버린 보살님의 대운대운을 보며 가슴을 치고 통곡하시는 소리이자 뼈아픈 책망의 신호입니다. 명리학에서 입안의 침, 즉 생기가 마른다는 것은 보살님의 집안에 흐르던 복과 재물의 기운이 그 바닥을 드러내고 완전히 고갈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조상님들께서 힘겹게 쳐두신 영적인 보호막이 산산조각나고 그 갈라진 틈을 타고 집안의 재물과 가족의 건강을 무자비하게 갉아먹는 무서운 가난 귀신이 이미 여러분의 집 문턱을 넘었다는 아주 끔찍한 징조입니다. 조상님 전상에 나도 모르게 지은 큰 대죄가 있어 감히 조상님조차 막아주지 못하는 그 노여움과 원망이 이 불길한 증상으로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너무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무너진 하늘에도 솟아날 구멍은 반드시 있고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칠성님과 집안을 지키는 터주신의 자비는 끝이 없습니다. 조상님의 깊은 노여움을 눈 녹듯 풀고 집안 구석구석 찰싹 달라붙은 악독한 가난 귀신을 단번에 떼어내어
다시금 찬란한 황금빛 대운을 맞이할 강력한 비방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오늘 이 귀한 영상에서 그 모든 영적 비밀과 대를 이어 전해져 온 비방을 하나도 남김없이 알려드릴 테니 부디 끝까지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입안이 사막처럼 바싹 말라붙고 혀끝에 지독하게 쓴맛이 감도는 현상은 결코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닙니다. 사주명리학의 깊고 오묘한 이치로 볼 때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진액, 즉 침은 생명력을 상징하는 생기이자 하늘과 조상님이 내려주시는 맑고 깨끗한 복의 원천입니다. 이 귀한 진액이 마른다는 것은 보살님의 삶을 지탱해 오던 긍정적인 기운과 재물의 흐름, 즉 대운대운의 젖줄이 끊어지고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영적인 적색 경보인 것입니다. 구천을 떠돌며 보살님과 보살님의 금쪽 같은 자식들을 밤낮으로 굽어 살피시는 조상님들께서 지금 이 순간 얼마나 가슴을 치며 피눈물을 흘리고 계신지 아십니까? 조상님들께서는 보살님이 그동안 뼈가 부서져라 고생하며 가정을 지켜온 그 눈물겨운 희생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살님의 꽉 막혀버린 대운을 뚫어주지 못하고 안타깝게 바라만 보셔야 하는 조상님들의 그 애끓는 심정이 바로 아침마다 보살님의 입안을 쓰디쓰게 만드는 원망 섞인 탄식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조상님들의 그 강력한 보호막이 무너져 내린 것일까요? 그것은 보살님께서 아계를 가지고 지은 큰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무심코 스쳐 지나간 일상 속의 작은 실수들 때문입니다. 정성껏 모셔야 할 제사나 명절, 특히 청명이나 한식 같은 중요한 날에 무의식 중에 범했던 작은 불경, 혹은 집안 풍수를 거스르는 물건의 잘못된 배치 등이 겹쳐 조상님들의 노여움을 산 것입니다. 무심코 버린 물건 하나, 무심코 내뱉은 한숨 섞인 원망의 말 한마디가 음과 양의 조화를 깨뜨리고 조상님들이 머무르실 영적인 자리를 훼손해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조상님들이 쳐두신 신성하고 견고했던 보호막에 작은 금이 가기 시작하면 그 틈을 타서 가장 먼저 집안으로 스며드는 아주 흉악하고 소름 끼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가난 귀신입니다. 이 악독한 가난 귀신은 볕이 들지 않는 서늘하고 습한 집안의 구석, 신발장에 있는 현관이나 어두운 화장실 배수구를 타고 스멀스멀 기어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밤새 보살님이 주무시는 동안 집안 곳곳에 음산하고 차가운 기운을 뿜어내며 다리를 틀고 앉아버립니다. 이 가난 귀신이 집안에 자리를 잡는 순간부터 무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보살님의 대운으로 들어와야 할 재물의 길을 꽁꽁 틀어막아 버리고 가족들의 생기를 거머리처럼 쪽쪽 빨아먹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돈이 줄줄 새어나가고 자식들의 사업이나 앞길에 자꾸만 막아끼며 전혀 예상치 못한 병원비나 사고 수습 비용으로 생돈이 날아가게 만듭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끼는 그 끔찍한 갈증과 쓴맛은 바로 지난밤 사이 가난 귀신이 보살님의 생기와 복을 앗아간 섬뜩한 흔적인 것입니다. 보살님들, 비가 오거나 날이 굳을 때마다 관절염으로 무릎이 쑤시고 뼈마디가 시린 고통을 겪고 계시지요? 자다가도 가슴이 답답하고 턱 막히는 듯한 압박감에 한숨을 쉬며 깨어난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의 노화 때문만이 아닙니다. 가난 귀신이 뿜어내는 그 지독하고 매서운 음기가 보살님의 뼈와 살 속으로 파고들어 남아있는 양기마저 앗아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조상님들께서는 이 끔찍한 가난 귀신이 당신의 후손을 갉아먹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보실 수 없어 제발 잠에서 깨어나 이 흉조를 알아채라고 보살님의 입을 바싹 마르게 하여 다급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며 너무 가슴 졸이거나 두려움에 떨지 마십시오. 조상님께서 이런 뼈아픈 경고를 주시는 이유는 보살님을 벌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보살님을 살리고
이 지긋지긋한 가난의 고리에서 구출해내기 위함입니다. 병의 원인을 정확히 알았으니 이제 그 병을 뿌리째 뽑아버릴 처방만 내리면 됩니다. 터주신을 달래고 가난 귀신을 집 밖으로 영원히 쫓아내어 꽉 막혀버린 대운의 물꼬를 시원하게 트이게 할 강력하고 신비로운 비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부산에 사시는 어느 보살님의 눈물겨운 실화가 바로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놓을 희망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 멀리 파도 소리가 들리는 부산에 사시는 올해로 65이 되신 어느 보살님의 가슴 미어지는 그러나 끝내 기적을 이뤄낸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혹시 내 이야기 혹은 내 이웃의 이야기가 아닌지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평생을 거친 바닷바람 맞으며 시장 어귀에서 생선을 팔아 자식들을 키워낸 이 보살님의 삶은 그야말로 눈물과 한숨 없이는 단 한 페이지도 넘길 수 없는 가시밭길 그 자체였습니다. 새벽 별을 보고 나가 밤이 깊어서야 돌아오는 고된 일상 속에서 보살님은 당신 입으로 들어가는 따뜻한 밥 한 숟가락조차 아까워 늘 차갑게 식은 밥에 맨장국으로 허기를 달래셨습니다. 그렇게 뼈가 으스러져라 모은 돈은 모두 남편의 거듭된 사업 실패로 인한 빚을 갚는데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들어가 버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토록 애지중지 금이야 오기야 키워낸 하나뿐인 아들마저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 큰 빚을 지고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 충격과 스트레스, 그리고 수십 년간 누적된 고된 노동으로 인해 보살님의 두 무릎은 끔찍한 관절염으로 망가져 비가 오는 날이면 방바닥을 기어다녀야 할 만큼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셨습니다. 하지만 이 보살님을 가장 두렵고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바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찾아오는 그 불길하고 소름 끼치는 증상이었습니다. 새벽 동이틀 무렵 간신히 눈을 뜨면 입안은 마치 뜨거운 사막 모래를 한 움큼 삼킨 것처럼 바싹 말라붙어 혀가 천장에 쩍쩍 달라붙을 정도였습니다. 억지로 침을 삼키려 해도 넘어가지 않았고 입안 가득 퍼지는 지독하게 쓰고 떫은 맛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슴 위에는 마치 커다란 맷돌을 얹어놓은 듯 짓눌려 헐떡였고 온몸에 소름이 돋는 차가운 한기가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것은 아닌가. 덜컥 겁이 난 보살님은 없는 돈을 긁어모아 큰 병원을 전전하며 온갖 비싼 검사를 다 받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으며 나이가 들어 생기는 자연스러운 건조증이다, 스트레스성이다 라는 답답한 소리만 할 뿐 어떠한 약을 먹어도 그 끔찍한 아침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집안의 가세는 더욱 기울었고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는 매일같이 울려댔으며 보살님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말라비틀어져 갔습니다. 결국 삶의 벼랑 끝에 내몰린 보살님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와 오열하시던 그날, 저는 단번에 보살님의 얼굴에 들이운짓고 어두운 사기사기를 보았습니다. 즉시 보살님의 비좁고 습한 새방으로 찾아가 풍수를 살핀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집안을 지켜줘야 할 터주신의 자리는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 차 불결하게 방치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 조상님들의 보호막이 완전히 깨져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갈라진 틈을 타고 들어온 거대하고 악독한 가난 귀신이 부엌 한 구석 어두운 곳에 다리를 틀고 앉아 보살님 가족의 남은 생기와 재물을 탐욕스럽게 빨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침마다 입이 마르고 쓴맛이 났던 것은 바로 조상님들께서 제발 집안의 악귀를 쫓아내고 대운을 열어라 라고 피를 토하며 외치시는 경고의 외침이었습니다. 원인을 찾았으니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보살님께 터주신을 달래고 가난 귀신을 단번에 베어버릴 우리 선조들로부터 은밀하게 전해 내려오는 강력한 비방을 일러드렸습니다. 관절염으로 퉁퉁 부은 다리를 이끌고도 보살님은 오직 자식을 살리겠다는 그 숭고하고 간절한 일념 하나로 제가 알려드린 굵은 소금과 붉은 팥
그리고 옛날 10원짜리 동전을 이용한 비방을 밤낮으로 정성껏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조상님 전상에 무심코 지었던 죄를 참회하며 매일 새벽 정화수를 떠놓고 눈물로 칠성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불과석 달이 채 지나지 않아 기적이라는 단어로도 부족할 만큼 놀라운 일들이 연이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꽉 막혀있던 대운대운의 수맥이 뻥 뚫리면서 아들에게 사기를 쳤던 자가 갑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수를 하여 잃었던 돈의 대부분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남편의 옛 땅이 개발구역으로 선정되면서 보상금이 나와 지긋지긋한 빚더미에서 단번에 해방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매일 아침 보살님의 숨통을 조이던 그 끔찍한 입, 마름과 쓴맛이 씻은 듯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귀신이 집 밖으로 쫓겨나면서 탁한 음기가 거치자 쑤시고 아프던 관절염의 통증마저 눈에 띄게 좋아져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시장을 돌아다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살님들, 이 부산 보살님의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조상님들은 정성을 다해 비방을 행하는 후손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가난 귀신은 쫓아내면 그만이 아니다. 요한든 뚫어내면 그만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다음 순서에서 제가 이 부산 보살님을 수십 년의 끔찍한 가난과 고통에서 단박에 구출해낸 그 신비롭고 위대한 가난 귀신 퇴치 및 황금대운 맞이 비방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마치 옆에서 손을 잡고 가르쳐 드리듯 아주 상세하게 하나하나 짚어드릴 것입니다. 절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마시고 다음 이어질 비법을 가슴 깊이 새겨주십시오. 사랑하는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시던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꽉 막힌 황금 대운을 시원하게 뚫어줄 강력한 비방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잘 기억해 주십시오. 이 비방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음양오행의 섭리와 사주명리학의 기운을 다스려 조상님들의 노여움을 풀고 집안의 탁한 음기를 양기로 정화하는 고도로 계산된 영적 처방입니다. 부산보살님의 끔찍한 관절염과 입마름을 단번에 치유하고 빚더미에서 건져낸 바로 그 비법이니 노트와 펜을 가져와 적으셔도 좋습니다. 먼저 이 성스러운 비방을 위해 세 가지의 신성한 물건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다의 전기가 듬뿍 담긴 굵은 소금, 즉 광소금입니다. 소금은 예로부터 삿된 기운을 물리치고 공간을 정화하는 가장 강력한 양양의 결정체입니다. 가공된 맛소금이나 고운 소금은 절대 안 되며 반드시 자연의 기운을 간직한 굵은 소금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붉은 파트입니다. 파트의 붉은색은 불화, 화의 기운을 상징하여 춥고 습한 곳을 좋아하는 가난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세기자 기운입니다. 파트를 준비하실 때는 벌레 먹거나 깨진 것 없이 알이 굳고 붉은 빛이 선명한 것으로 한 줌 정도 정성껏 골라내십시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세 번째 물건은 바로 구리로 만들어진 옛날 10원짜리 동전입니다. 요즘 나오는 가벼운 새 동전이 아니라 다보탑이 새겨진 크고 묵직한 옛날 구리 동전이어야 합니다. 구리동은 풍수지리에서 토의 기운을 강하게 품고 있어 집안의 털을 단단하게 다져주는 역할을 하며 음기를 빨아들여 중화시키는 아주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보탑은 불교의 신성한 에너지를 담고 있어 이 옛날 10원짜리 동전이야말로 터주신을 기쁘게 하고 재물을 끌어당기는 최고의 풍수 소품이자 강력한 영적 무기인 것입니다. 물건이 모두 준비되었다면 이제 이 비방을 행할 시간, 즉 때를 맞추는 것이 몹시 중요합니다. 아무 때나 해서는 절대 그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음기가 서서히 물러가고 양기가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묘시묘시, 즉 새벽 5시에서 7시 사이가 바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조상님과 칠성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장 맑게 들으시는 황금의 시간입니다. 아침마다 보살님의 입안을 바싹 마르게 했던 그 악독한 가난 귀신이 밤새 활동을 마치고 가장 기운이 빠져 있는 틈을 타서 양기의 철퇴를 내리쳐야만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묘시가 되면 가장 먼저 맑은 물로 세수를 하고 입을 헹구어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가다듬으십시오. 그리고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게 조용히 굵은 소금과 붉은 팥을 석거 집안의 가장 어둡고 습한 곳, 즉 현관 신발장 밑이나 화장실 구석, 베란다 배수구 근처에 조금씩 뿌려주십시오. 이때 속으로 가난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단호하고 강하게 3번 외치셔야 합니다. 소금의 양기와 팥의 화기운이 가난 귀신이 숨어있던 음습한 기운을 단번에 태워버리고 쫓아낼 것입니다. 그런 다음 미리 깨끗하게 닦아둔 옛날 10원짜리 동전을 보살님이 평소 주무시는 베개 밑이나 현관문 안쪽 매트 아래에 조심스럽게 놓아두십시오. 베개 밑에 두면 자는 동안 보살님의 생기를 빼앗기지 않도록 강력한 보호막이 쳐지고 현관에 두면 밖에서 들어오려는 애군을 막아내고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자석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동전을 제자리에 놓으신 후에는 부엌으로 가셔서 가장 깨끗한 그릇에 정수기 물이 아닌 맑은 생수나 끓여 식힌 정화수를 한 그릇 정성껏 떠서 식탁 위나 깨끗한 곳에 올리십시오. 물을 올리셨다면 이제 두 눈을 감고 깊게 숨을 3번 들이마시고 내쉬며 단전의 기운을 모으십시오. 그리고 엎드려 절을 하거나 두 손을 다소곳이 모으고 조상님들을 향해 진심 어린 참회의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조상님, 제가 살림에 치여 무지한 탓에 무심코 지은 죄가 있다면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엎드려 용서를 빕니다. 제발 이 어리석은 자손을 굽어 살피시어 흉한 기운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보살님의 가슴 깊은 곳에 맺힌 눈물과 진심을 다해 고백하십시오. 보살님의 그 뜨거운 진심만이 무너진 조상님의 보호막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이 비방을 묘시해 정성껏 행하시면 보살님의 집안 구석구석을 맴돌며 숨통을 조이던 가난 귀신은 뜨거운 양기에 화상을 입고 비명을 지르며 영원히 도망칠 것입니다. 매일 아침을 괴롭히던 입안의 쓴맛과 갈증도 봄눈 녹듯 사라지고 뼈마디를 쑤시게 하던 관절염의 통증도 한결 가벼워지는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비방으로 집안을 청소했다면 이제 다시는 악귀가 범접하지 못하도록 영적인 황금 방패를 쳐야 합니다. 다음 순서에서는 제가 직접 칠성님께 올리는 강력한 축원과 맺음 기도를 해드릴 테니 절대 나가지 마시고 저와 함께 기도의 기운을 하나로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굵은 소금과 팥, 그리고 옛날 굴이 동전으로 집안 곳곳에 찌들어 있던 흉악한 음기를 말끔히 씻어냈으니 비어있는 그 공간에 맑고 찬란한 양기를 가득 채워놓고 영원히 부서지지 않을 견고한 진을 쳐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제가 직접 보살님들의 댁으로 강력한 기운을 실어보내어 그 지독한 가난 귀신이 2번 다시는 얼씬도 못하도록 영적인 황금 방패를 둘러드릴 것입니다. 지금 부엌일도 청소도 모두 멈추십시오.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 두 손을 가슴에 다 속옷이 모은 채 제 목소리에 온전히 영혼을 맡겨주시옵소서. 보살님의 정수리 위로 하늘의 가장 밝은 별기운을 관장하시는 칠성님. 칠성님의 따뜻하고 눈부신 빛이 맑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땅의 척박한 기운을 다스리시는 터주신께서 보살님의 집안 내 모퉁이에 든든하게 버티고 서서 밖에서 들어오려는 모든 나쁜 애군을 튕겨내고 있는 모습을 마음에 그려보십시오. 구천을 맴돌며 피눈물을 흘리시던 조상님들께서도 이제 노여움과 원망의 한숨을 거두시고 인자하고 환한 미소로 보살님의 구분 등을 쓰다듬어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참회와 축원의 기도를 따라 올려주십시오. 천지신명이시여
대자대비하신 관세음 보살님이시여 무지하고 어리석은 중생이 고단한 살림살이에 눈이 멀고 쫓겨 무심코 지은 모든 허물을 이 시간 엎드려 참회하옵니다. 제 정성이 턱없이 부족하여 조상님 전상에 누를 끼친 죄, 집안의 맑은 기운을 탁하게 만든 그 모든 죄를 한없는 자비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맑은 정화수로 지난날의 업보를 씻어내오니 이제 우리 집안 후미진 곳에 또아리를 틀고 생기를 갉아먹던 가난 귀신과 병마 귀신은 저 멀리 지옥불로 영원히 물러가게 하시옵고 자손만대 길이 빛날 찬란한 황금빛 대운대운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처님 전상에 간절히 비나이다. 기합소리와 함께 얍 이제 끝났습니다. 보살님의 그 뜨거운 눈물이 섞인 진심 어린 참회와 저의 평생을 바친 노력이 하나로 합쳐져 방금 보살님의 덱 전체에 눈이 부시도록 찬란하게 빛나는 거대한 황금 방패가 씌워졌습니다. 이 방패는 가난 귀신의 서늘하고 악독한 음기를 완벽하게 튕겨내어 차단하고 밖으로 줄줄 새어 나가던 보살님의 소중한 재물운과 건강운을 집안으로 꽉 묶어두는 절대 열리지 않는 영적인 금고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매일 아침 동이 틀 때마다 보살님의 입안을 사막처럼 바싹 마르게 했던 그 저주받은 쓴맛의 기운은 이제 흔적도 없이 완전히 소멸하였습니다. 아, 우리 보살님. 그동안 정말 뼈가 깎이도록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족들 입에 맛있는 반찬 다 넣어주고 텅 빈 부엌에서 찬밥을 물에 말아 드시며 남몰래 삼켰던 그 뜨거운 눈물들. 비 오는 날이면 욱신거리고 끊어질 듯한 관절염의 고통을 독한 파스 한 장으로 참아내며 빚쟁이에게 시달렸던 그 피 마르는 끔찍한 시간은 이제 영원히 끝이 났습니다. 내일 아침잠에서 깨어나시면 입안에 침이 가득 고이고 쓴맛 대신 달콤하고 상쾌한 생기가 온몸을 따뜻하게 감싸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텅 비어 한숨만 나오던 지갑에는 하나둘 재물이 쌓이고 자식들의 앞길에는 쟁하고 해 뜰날이 찾아와 웃음꽃이 만발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보살님, 하늘이 내려주신 이 엄청난 복을 무너지지 않게 굳건히 유지하는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부적은 바로 보살님 가슴 속에 있는 선한 마음입니다. 가난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고 도망치는 것은 굵은 소금과 붉은 파티기도 하지만 남을 불쌍히 여기고 돕고자 하는 따뜻한 온기이기도 합니다. 꽉 막혔던 대운이 시원하게 열려 재물이 쏟아져 들어오고 형편이 넉넉해지시거든 절대 교만하거나 욕심부리지 마시고 주변에 굶주리고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밥 한 끼, 1,000원 한 장이라도 꼭 베풀어 주십시오. 그 작은 선행과 적선이 보살님의 황금 방패를 강철처럼 견고하게 만들고 자자손손대를 이어 끊이지 않는 복을 불러오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강력한 비방의 기운과 조상님의 축복을 보살님의 남은 인생에 완전히 뿌리내리고 고정시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숙제를 하나 내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주저하지 마시고 이 영상의 댓글창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라고 9글자를 정성껏 한자 한자 새기듯 적어주십시오. 화면에 활자로 새겨진 그 기도가 영적인 도장이 되어 보살님의 간절한 소원을 하늘에 가장 먼저 닿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한 하늘의 비방을 절대 혼자만 숨겨두고 보지 마시고 카카오톡을 여러 주변에 관절염으로 걷지도 못하고 고생하시거나 원인 모를 빚에 허덕이며 눈물 흘리는 불쌍한 지인들에게 3명 이상 꼭 공유해 주십시오. 남의 생명을 살리고 운명을 구제하는 그 위대한 적선이야말로 보살님의 두터운 업장을 가장 빠르게 소멸시키는 지름길입니다. 긴 시간 늙고 부족한 저의 이야기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고 이 험난한 영적 정화의 길을 굳건한 믿음으로 함께 걸어주신 보살님과 거사님들께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두 손 모아 올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매일 새벽 제단의 촛불을 밝히고 보살님들의 가정에 평안과 만사형통이 깃들기를 피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그 무겁던 묵은 근심과 걱정 일랑 모두 훌훌 털어내시고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가장 따뜻한 품 안에서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고 달콤한 단잠을 이루시길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살님, 성불하십시오. 보살님들, 지금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아픈 허리를 두드리며 차가운 방바닥을 닦고 계십니까? 부디 아주 잠시만 그 고단한 손을 멈추고 이 자리에 편안히 앉아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오늘은 억겁의 인연을 뛰어넘어 오직 보살님을 위해 준비된 우주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이 맺어준 귀한 인연으로 보살님의 팍팍한 삶의 한 줄기 빛을 내려주기 위해 지금 이 순간 보살님의 화면에 나타난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뒤돌아보면 참으로 눈물겹고 가슴이 미어집니다. 꽃처럼 고왔던 청춘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하얗게 타들어가 재가 되어버렸지요. 상위에 맛있는 고기 반찬이 올라와도 남편과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며 스스로를 속이셨습니다. 식구들이 다 먹고 남긴 차갑게 식은 밥, 찌개 바닥에 남은 국물로 서둘러 한 끼를 때우며 살아온 세월이 대체 얼마입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는 단돈 1,000원 한 장 쓰는 것도 벌벌 떨면서 가족을 위해서는 뼈가 부서져라 일만 하셨던 그 희생을 제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비가 오거나 바람이 차가워지는 궂은 날씨가 되면 닳고 다른 무릎과 쑤시는 손목 관절염 때문에 밤새 끙끙 앓으셨지요. 파스 한 장 붙일 돈이 아까워 꾹꾹 참아내며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가족을 위해 무거운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일터로 향하셨습니다. 누구 하나 그 아픔을 진심으로 알아주고등 한번 따뜻하게 쓸어주는 이 없어도 보살님은 그저 내 팔자려니 어미니까 당연한 거려니 하며 모진 세월을 묵묵히 견뎌내셨습니다. 텅 빈 지갑을 열어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려왔을 것입니다. 남편의 빚 보증이나 사업 실패, 자식들의 학비와 결혼 자금, 혹은 누군가 떠넘긴 무거운 빚더미까지 왜 이리도 내 인생에는 돈의 가뭄이 마를 날이 없는지 밤하늘의 달을 보며 남몰래 삼킨 눈물이 강을 이루고도 남을 것입니다. 악착같이 가난 귀신을 떼어내려 발버둥 쳤지만 매번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것만 같아 하늘을 원망하기도 하셨겠지요. 그런데 보살님, 혹시 최근에 우연히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어 넘기다가 혹은 세수를 하고 귀 뒤쪽을 무심코 만지다가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하지 않으셨습니까? 평생 내 얼굴, 내 몸이지만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그 은밀한 곳, 바로 귀 뒤쪽 그늘진 곳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전에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던 작고 까만 점 하나가 오뚝하니 생겨난 것을 보시고 고개를 갸우뚱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단순한 노화의 흔적이라고요? 나이가 들어 생기는 검버섯이라고 생각하고 무심코 넘기셨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그것은 결코 평범한 점이 아닙니다. 인체의 수많은 혈자리와 기운이 통하는 귀 뒤쪽에 갑자기 생겨난 그 점은 바로 하늘이 보살님에게 보내는 강력하고도 은밀한 시그널입니다. 전생에서부터 겹겹이 쌓아온 보살님의 숨은 공덕, 그리고 이승에서 가족을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닦아온 그 숭고한 희생이 마침내 임계점을 넘어 세상 밖으로 발현되기 시작했다는 길조 중의 길조입니다. 우주와 신령님들께서 보살님의 그 소리 없는 눈물과 기도를 빠짐없이 지켜보고 계셨고 이제 그 보상을 내려주시겠다는 분명한 증거가 바로 그 점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안심하십시오. 더 이상 밤마다 눈물 짓지 마십시오. 보살님의 지독했던 가난과 고통의 사슬은 끊어질 채비를 마쳤습니다. 흉악한 가난 귀신이 보살님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강력한 음덕의 빛에 놀라 달아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귀 뒤쪽의 점이 도대체 어떤 엄청난 대운을 몰고 오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굴러들어온 복을 걷어차지 않고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하나 풀어가 보시지요. 보살님들, 관상학이나 사주명리학에서 귀 뒤쪽이라는 부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아십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얼굴 정면에 있는 점이나 이마의 주름 같은 것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신경을 씁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서 귀 뒤쪽, 머리카락에 가려져 평소에는
햇빛조차 잘 닿지 않는 이 은밀하고 깊숙한 곳은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전생과 현생을 이어주는 비밀스러운 업보의 통로이자 조상님들과 우주의 기운이 머무는 비밀 금고와도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 어느 날 갑자기 뚜렷한 점이 생겨났다는 것은 이 비밀 금고의 육중한 문이 드디어 열리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우주의 신호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남이 알아주지 않는 선행을 일컬어 음덕, 임덕이라고 부릅니다. 보살님께서 지난 세월 동안 남편의 모진 말과 무심함에도 꾹 다물었던 입술, 자식들 고기 한 점이라도 더 먹이려 당신의 몫을 몰래 덜어냈던 그 떨리던 손길, 캄캄한 밤 낡은 이불깃을 적시며 오직 가족의 무탈함만을 빌었던 그 피 맺힌 기도들. 세상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고 심지어 피를 나눈 가족조차 당연하게 여겼던 그 모든 눈물과 희생이 바로 차곡차곡 쌓인 음덕이 된 것입니다. 하늘은 결코 보살님의 그 무음의 절규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자까지 쳐서 억겁의 세월 동안 쌓인 그 크고 무거운 공덕이 이제 물질적인 복으로 전환되어 터져 나오려는 찰나의 징조가 바로 귀 뒤의 점으로 형상화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그토록 절박하게 돈이 필요하고 힘들 때는 도와주지 않다가 이제야 나타난 것일까요? 보살님들, 그동안 보살님의 집안 구석구석, 그리고 보살님의 지치고 굽은 어깨 위에는 지독한 가난 귀신, 가난귀, 이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 가난 귀신은 사람의 슬픔, 절망, 그리고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자책감을 먹고 자라는 아주 흉악하고 질긴 존재입니다. 돈이 조금 모일만 하면 어김없이 누군가 아프거나 남편이 사고를 치거나 자식 일로 뭉칫돈이 빠져나가게 만드는 장본인이 바로 이 가난 귀신이 쳐놓은 덫이었습니다. 보살님의 대운 다운이 들어오는 길목을 이 삿된 악귀들이 끈질기게 막고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귀 뒤쪽에 점이 생겨났다는 것은 보살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발현되는 음덕의 빛이 마침내 임계점을 넘어 거세게 폭발했다는 뜻입니다. 이 거룩하고 강렬한 빛은 지독하고 끈질기던 가난 귀신들에게는 살이 타들어가는 듯한 끔찍한 고통입니다. 이제 그 흉물스러운 것들은 보살님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상서로운 기운을 견디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짐을 싸서 집 밖으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꽉 막혀 있던 대운의 물고가 마침내 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독한 가뭄으로 쩍쩍 갈라졌던 보살님의 인생 논바닥에 마침내 하늘에서 황금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직전의 상황이란 말입니다. 보살님, 혹시라도 속으로 나같이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 없이 주름만 늘어 늙어버린 사람에게 무슨 그런 대운이 오겠소? 라며 스스로의 복을 의심하고 계십니까? 절대 그런 나약하고 어리석은 생각은 거두십시오. 우주의 대운은 나이나 학벌, 지금 당장의 통장 잔고 따위를 보고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영혼의 맑음과 그동안 묵묵히 쌓아올린 보이지 않는 적선, 직산의 무게로만 결정되는 것입니다. 귀 뒤의 점은 하늘이 보살님에게 직접 찍어주신 통과 도장입니다. 빚쟁이에게 쫓기듯 가난해 등 떠밀리듯 헐떡이며 살아온 과거의 낡은 허물을 벗어던지고 이제는 돈이 돈을 부르고 귀인이 앞장서서 탄탄대로를 열어주는 진정한 대운의 한가운데로 진입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명서입니다. 한번 가만히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뜻하지 않게 막혀있던 금전 문제가 하루아침에 눈 녹듯 술술 풀리고 속만 썩이던 애물단지 같던 자식이 갑자기 번듯하게 제 몫을 해내며 효도를 하고 궂은 날씨마다 밤새 보살님을 뜬 눈으로 지새우게 하던 무릎, 관절염의 고통마저 씻은 듯이 가벼워지는 그 기적 같은 일상 말입니다. 이것은 헛된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이 우주의 절대적인 법칙이요. 인과응보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운을 그저 바라만 본다고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황금 같은 대운을 어떻게 맞이하고 단단히 잡아두느냐가 관건입니다. 제가 직접 보았던 어느 노보살님의 눈물겨운 실화가 그 해답을 알려줄 것입니다. 보살님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꾸며낸 옛날 이야기나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닙니다. 바로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평생을 비린내와 싸우며 살아오신 65세 김보살님 가명이 직접 겪으신 눈물과 기적의 100% 실화입니다. 차가운 새벽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겨울 날에도 김보살님은 얼음장 같은 물에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진 맨손을 담그며 온종일 생선 대가리를 쳐내야만 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가족을 위해 당신의 몸이 바스라지도록 일하셨지만 돌아온 것은 굽은 허리와 지독한 가난의 굴레뿐이었지요. 도대체 왜 그 연세에 그렇게까지 험하고 고된 일을 놓지 못하셨을까요? 애지중지 키워낸 아들 녀석이 빚을 내어 크게 사업을 벌였다가 하루아침에 부도를 맞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빚쟁이들이 찾아와 대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는 생지옥 같은 나날들 속에서 김보살님은 내 새끼를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늙고 병든 몸을 이끌고 다시 차가운 시장 바닥으로 나섰던 것입니다. 밤이면 냉골 같은 단칸방에 웅크려 누워 욱신거리는 관절염의 고통 속에서 남몰래 소리 죽여 오열하셨습니다. 그분의 굽고 쇠약해진 등 위에는 아주 흉악하고 질긴 가난 귀신이 올라타 숨통을 옥죄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고된 하루를 마치고 천근만근 무거운 몸으로 돌아와 목과 어깨가 찢어질 듯 아파 낡은 거울 앞에서 싸구려 파스 한 장을 힘겹게 붙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귀 뒤쪽 깊숙한 곳으로 파스를 밀어 넣으려다 무심코 거울에 비친 자신의 귀 뒷덜미를 보게 된 것입니다. 평소에는 쳐다볼 생각조차 하지 않던 그 은밀한 곳에 어제까지만 해도 없었던 까맣고 또렷한 점 하나가 툭 붉어져 나와 있었습니다. 처음엔 시장에서 생선피나 검댕이 튀었나 싶어 거친 수건으로 박박 문질러 닦았지만 그것은 지워지지 않는 분명히 새로 생겨난 생생한 점이었습니다. 그 순간 김보살님은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기운과 오싹함을 느꼈고 알 수 없는 우주의 이끌림에 며칠 뒤 먼 길을 물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 앞에 마주 앉아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그분의 푹 파인 주름진 얼굴에는 짙은 절망이 서려 있었지만 저는 단번에 보았습니다. 그분의 귀 뒤쪽에 자리 잡은 그 낯선 점에서 뿜어져 나오는 억겁의 세월 동안 층층이 쌓인 맑고 강력한 음덕의 빛들 말입니다. 저는 그분의 거친 두 손을 꼭 부여잡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이제 그만 우십시오. 하늘의 비밀 금고문이 마침내 열렸습니다. 보살님을 괴롭히던 그 징글징글한 가난 귀신이 드디어 짐을 싸고 도망갈 때가 온 것입니다. 저는 김보살님께 그 귀 뒤에 점이 가진 엄청난 대운의 의미를 낱낱이 설명해드리고 그 대운을 집안으로 온전히 끌어들이고 흩어지지 않게 묶어두는 강력한 비방 비밀스러운 처방을 일러드렸습니다. 소금으로 찌든 닭기를 씻어내고 붉은 밭과 10원짜리 동전으로 긍정의 폭발적인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비방이었지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가 일러준 대로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비방을 실천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매일 밤 눈물로 지새우며 하늘을 원망하던 마음을 거두고 자신에게 찾아온 이 빛나는 대운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혼의 주파수를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그로부터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거짓말처럼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구석에 틀어박혀 우울증에 시달리며 술로 지새우던 아들에게 예전 지인으로부터 뜬금없는 연락이 닿았고 파격적인 대우로 번듯한 중견기업의 관리직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캄캄하기만 했던 산더미 같은 빚도 아들이 직장을 잡고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면서 순조롭게 분할 상환의 길이 열렸고 꽉 막혀 있던 돈줄이 사방에서 스르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상님들과 터주신 칠성님께서 김보살님의 지극한 희생과 공덕을 가여 이여기시고 마침내 거대한 보상을 내려주신 것이지요. 보살님들, 김보살님의 메마른 얼굴에 다시 환한 웃음꽃이 피어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독한 가난 귀신이 쫓겨나고 집안에 맑은 재물운이 돌기 시작하니 매일 밤 그토록 쑤시고 괴롭히던 관절염의 통증마저 신기하게 씻은 듯이 가벼워졌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남의 집 잔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보살님에게 당장 내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며 귀 뒤에 나타난 그 귀한 점이 가져다 줄 거대한 대운의 실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제가 김보살님께 알려드렸던 그 기적의 비방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이 굴러들어온 복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하시지요? 지금부터 보살님의 집안에 황금빛 소나기를 내리게 할 그 비밀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비방을 알려드리기에 앞서 가장 먼저 명심하셔야 할 절대적인 금기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라도 거울을 보다가 귀 뒤에 새로 생겨난 이 귀한 점이 거슬린다고 해서 억지로 손톱으로 긁어내거나 피부과에 가서 레이저로 태워 없애거나 뾰족한 바늘로 찌르는 행위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주가 보살님께만 특별히 내려주신 복주머니이자 억만금의 재물이 쌓여있는 창고의 열쇠입니다. 열쇠를 스스로 망가뜨리거나 버려버리면 겨우 열리기 시작한 대운의 문은 영영 닫히고 맙니다. 있는 그대로 훼손하지 말고 귀하게 모셔두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복주머니를 활짝 열어 집안의 황금빛 재물운을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할 제가 부산의 김보살님께만 몰래 일러드렸던 그 기적의 귀뒤점 대운맞이 비방을 하나하나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디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탁기 정화입니다. 아무리 맑고 깨끗한 생명수라도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독에 부으면 금세 썩은 물이 되어버리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이 보살님에게 내려주실 그 거대한 대운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온전히 담아내기 위해서는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보살님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던 묵은 찌꺼기, 즉 가난 귀신이 남기고 간 지독한 탁기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내일 아침 동이 트고 맑은 햇살이 집안으로 스며들 때쯤 부엌으로 가셔서 굵은 천일염, 즉 소금을 한 줌 준비하십시오. 마트에서 파는 정제된 맛소금이나 구운 소금은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바다의 거친 파도와 뜨거운 태양 에너지를 듬뿍 머금고 자연의 바람에 말려진 굵은 소금이어야만 강력한 정화의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굵은 소금 한 줌을 따뜻한 물에 정성껏 녹이십시오. 소금이 물에 스르르 녹아드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며 내 인생에 굽이치던 고통과 빚쟁이들의 끔찍한 독촉, 그리고 남편과 자식으로 인해 시퍼렇게 멍들었던 마음의 깊은 상처들도 저 소금처럼 함께 녹아내린다고 간절히 상상하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 부드럽고 깨끗한 수건이나 거즈를 그 소금물에 적셔 물기를 꼭 짠 후 귀 뒤쪽 새로 생긴 점 주변을 아주 부드럽게 딱 3번만 닦아내십시오. 절대로 피부가 붉어지게 세게 문지르지 마시고 아기의 뺨을 쓰다듬듯 깃털이 닿듯 살살 어루만져야 합니다. 이때 속으로 내 몸에 들러붙은 가난의 찌꺼기야 이 맑은 바다의 기운에 씻겨 영원히 소멸할지어다라고 3번 되내십시오. 이 단순하고 신성한 행위만으로도 삿된 기운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대운의 황금마차가 들어올 깨끗하고 너른 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길을 반듯하게 닦아놓았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폭발적인 재물운을 집안으로 맹렬하게 끌어당길 차례입니다. 두 번째 비방은 바로 붉은 팥과 10원짜리 동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보살님들, 예로부터 지혜로우신 우리 조상님들은 붉은색을 강력한 양기의 상징으로 여겨 집안에 흉사가 있거나 삿된 악귀를 쫓을 때 반드시 붉은 팥을 사용해 오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붉은 팥은 땅에 묵직하고 생명력 넘치는 에너지를 가득 품고 있어 집안 구석구석 요동치는 가난 귀신의 잔재를 완전히 짓눌러 버리는 무서운 부적과도 같습니다. 부엌 찬장 어딘가에 남아있는 벌레 먹거나 흠집나지 않은 깨끗하고 둥근 붉은 파타를 딱 3알만 정성껏 고르십시오. 여기서 숫자 3은 천텐, 지, 디, 인,
이 합이라여 완벽한 조화와 기적의 완성을 이루는 가장 으뜸가는 풍수의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비방의 마침표를 찍을 가장 중요한 핵심 비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구릿빛이 선명하게 살아있는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왜 만원짜리 지폐도 아니고 크고 무거운 500원짜리도 아닌 볼품없는 10원짜리 동전이냐고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10원짜리 동전은 구리와 아연의 합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통 풍수지리와 오행학에서 구리 녹는 나쁜 기운은 블랙홀처럼 흡수해 정화하고 좋은 기운, 그 중에서도 특히 금전운과 재물운에 주파수를 미친 듯이 증폭시키는 가장 훌륭한 영적 전도체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10원짜리에 새겨진 다보탑은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하고 영원한 부의 성벽을 상징하지요. 붉은 팥, 새알이 뿜어내는 맹렬한 양기와 10원짜리 동전의 금전 증폭 에너지가 만나면 보살님의 귀뒤점이 발산하는 대운의 기운을 거대한 자석처럼 집안 한가운데로 무섭게 빨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재료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깨끗하고 작은 붉은색 천 조각이나 붉은색 복주머니를 하나 준비하십시오. 붉은색 천이 도저히 없다면 깨끗한 흰 천도 괜찮습니다만 붉은색이 재물운의 기운을 100배, 1000배 극대화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정갈한 마음으로 그 천을 펴고 정중앙에 10원짜리 동전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 동전의 다보탑 위에 붉은 팥새알을 가지런히 모아 놓으십시오. 그런 다음 마치 갓 태어난 귀한 아기를 포대기로 감싸듯 이 귀한 재물의 씨앗들이 밖으로 한 알이라도 새어 나가지 않게 천을 단단히 오므려 붉은 실로 묶어주십시오.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꽉 막혀 있던 보살님의 집안에 마르지 않는 돈의 샘을 콸콸 솟구치게 만들어줄 황금 재물 자석입니다. 이 주머니를 두 손으로 가만히 쥐어보시면 벌써부터 따뜻하고 강력한 생명력의 기운이 맥박처럼 뛰며 보살님의 손끝을 타고 전해지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완성된 재물자석 주머니를 오늘 밤부터 당장 보살님이 매일 주무시는 베개 아래 머리가 닿는 쪽 가장 깊숙한 곳에 찔러 넣어 두십시오. 귀 뒤에 자리 잡은 대운의 점과 이 비방의 물건들이 밤새도록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영적인 교감을 나누고 에너지를 증폭시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딱 7일 밤을 주무셔야 합니다. 7일이라는 시간은 천지창조의 사이클이자 거친 비바람을 뚫고 찾아온 새로운 우주의 대운이 보살님의 몸과 집안터에 완전히 깊은 뿌리를 내리는 데 필요한 절대적인 숙성의 시간입니다. 이 7일 동안 매일 밤 잠자리에 드실 때마다 내 집안에 황금빛 소나기가 쏟아지고 지긋지긋한 빚더미가 봄눈 녹듯 스르르 사라진다는 기분 좋고 벅찬 상상을 하시며 평안히 눈을 감으십시오. 7일이 무사히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주머니는 보이지 않는 무적의 금고가 되어 보살님의 남은 평생 재물과 건강을 단단히 지켜줄 것입니다. 7일 후에는 절대 버리지 마시고 장롱 깊은 곳이나 통장을 보관하는 서랍 속에 잘 모셔두시면 끝이 납니다. 보살님들, 이제 그 기나긴 고통의 밤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는 보살님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황금빛 대운의 아침을 맞이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따라오며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보살님들, 이제 그 간절한 기도를 하늘의 신령님들께 직접 올리겠습니다. 이 기도는 보살님의 집안에 거대한 황금 방패를 세우고 앞으로 들어올 재물과 건강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아가지 못하게 굳게 지켜주는 강력한 영적 보호막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십시오. 눈을 감고 지금 보살님의 곁에 조상님들과 칠성님 그리고 터주신께서 환한 빛과 함께 머물고 계심을 느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는 이 기도를 마음속으로 한자 한자 따라오시면 보살님의 영혼과 집안터의 강력한 빛에 보호막이 씌워질 것입니다. 위대하신 칠성님, 그리고 이 집안을 굽어 살피시는 터주신이시여, 지난 세월 모진 풍파를 견디며 오직 가족을 위해 자신의 피와 땀을 바쳐온 이 가여운 보살님의 지극한 정성을 굽어 살피소서. 이제 이 보살님의 귀 뒤에 맺힌 대운의 씨앗이 발아하여 그동안 억눌렸던 재물운이 샘물처럼 터져 나오려 하나이다.
간절히 바라오니 이 집안에 드리워진 삿된 가난 귀신과 흉흉한 애구는 한 조각의 흔적도 없이 소멸케 하시고 오직 맑고 깨끗한 황금빛 재물운과 평온한 건강의 기운만이 이 문턱을 넘어 가득하게 하소서. 보살님을 괴롭히던 관절의 통증과 근심의 무게는 오늘 이 시간으로 완전히 거두어 주시고 그 빈자리에 무병장수의 복과 굴러들어오는 재물의 축복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보살님, 이제 다 되었습니다. 방금 보살님의 집안 전체가 황금빛으로 환하게 밝혀지는 것을 제 눈에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제 보살님의 집은 그 어떤 불운도 침범할 수 없는 황금방패로 둘러싸인 성역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보살님은 그저 마음 편히 먹고 예전보다 더 밝게 웃으며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대운을 내 것으로 완전히 굳히는 비결입니다. 걱정은 낡은 옷처럼 벗어던지십시오. 우주가 보살님을 돕기 시작했으니 앞으로 일어날 기적 같은 일들을 그저 기쁘게 맞이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보살님들, 이 귀한 기운이 보살님의 몸과 마음, 그리고 집안 구석구석에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 영상의 댓글에 직접 보살님의 입으로 소리내어 적어보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거룩한 연부를 남기시는 순간 보살님의 소원은 천상에 닿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변에 힘들게 사는 도반 보살님들이 계시다면 이 귀한 소식을 나누어 함께 복을 받으십시오. 오늘 제 이야기가 보살님의 지친 삶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보살님의 앞날에 언제나 꽃길만 펼쳐지기를 제가 이곳에서 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살님, 이제 정말로 행복해지실 시간입니다. 평안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